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을의 따뜻한 시간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천지 만물의 모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일기예보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덥든지 차든지 또 아니면은 온화하든지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온도로 할지라도 우리는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안배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구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잘 적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본문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충성된 증인의 표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섭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일이 바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이 땅에 왕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왕은 오직 진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연절을 비롯해서 대림절이죠. 대림절을 비롯해서 성탄절, 그 다음에 주연절에서 절기가 쭉 오고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27번째까지 맞이하고 오늘이 마지막 절기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실까요? 오늘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나의 인생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해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의 답을 얻게 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3절이 큰 틀에서 보면은 빌라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잖아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다시 관정에 들어갔어요. 그 관정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정으로 불러들였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스스로 나에게 왕이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질문을 했습니다. 그 빌라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퉁명스럽죠? 내 나라 사람들, 내 나라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이렇게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너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기에 너의 나라 사람들과 너를 향한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너를 나에게 법정으로 넘겼겠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 나라라고 했어요. 이 유대 사회가 예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 사회와 예수님의 그 나라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지금 유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법정에 고발했을 때 내 종들이 그들과 싸워가지고 나를 법정에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듣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무리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는 무리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내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는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 너 그럼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나라, 예수님이 지향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다.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서 세상에 나왔다. 태어나서 인간이 사는 이 사회에 나왔다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말을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때 빌라도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빌라도는 그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그를 신문해도 그리스도가 죄가 있는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죄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두 권세를 가진 자들의 대립이에요. 빌라도는 어떤 자입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자예요. 행정가이면서 군사력을 지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경제를 세금을 각출해가지고 로마로 보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이죠.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를 추종하고 부러워하고 아부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왕이십니다.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보기에는 허름하고 초췌하고 볼품이 없고 그 나라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나라도 없으면서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왕이라면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도 없으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허구의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회의 사내들인에 속한 그런 공회원들, 그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거절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스토리가,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역사는 그 축이 그리스도예요. 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큰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퀴 안에 있는 축이 굴러가야지만이 큰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역사의 축인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그가 지향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진리예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되신 거예요. 세상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진리의 왕인 거예요. 이 진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진리가 없는 사람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빌라도가 지금 관정과 유대 사람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문을 해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느냐? 이자는 그리스도 이자는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이고 로마 황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의 죄목으로 예수님을 걸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것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했느냐? 정치적이고 예수님이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에 있어서 이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명목을 가지고 그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지 그리스도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법정에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에게 보복을 할 수 있고 그를 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오로지 죽일 법에 대한 권한은 바로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가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빌라도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를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모든 피조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이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러 들지 않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필요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필요할 때는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를 한때는 추종을 했지만 결국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저버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법정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얘기를 들었을 때, 보고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자칭 왕이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를 향해서 겨냥하는 왕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에게는 로마 황제를 향한 어떤 적대적인 감정도 없고 전혀 그것과 무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빌라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고발한 그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를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도 잘 알지만은 유대 나라를 총독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것으로 적응해서라도 그를 제목을 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해도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번 6월절에 저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나는 생각한다. 결정할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막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막 거세게 항의를 하죠. 저항을 하죠.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하면서 이 군중들이 모두가 합세를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전심전력으로 기여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형색이 초라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왕이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로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로마가 파송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아니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그 뒷배경이 로마예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힘입어서 지금 식민지로 있는 분봉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총독으로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뒷배경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지위를 받고 영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처음부터 함께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능력과 만들어진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유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에 이것을 맞추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불안한지 끊임없이 로마와 유대인과 그 다음에 또 사내들인 공예와 이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느라고 백성들의 마음은 밀란이 일어나서 총독으로서 로마에 보고하는 것이 지위가 해제될까봐 걱정이 되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유대 나라의 그 권력 있는 사람들과 또 이 협력해서 이것을 잘 마무리 져야지만이 후유증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부자유함 가운데 있는 빌라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여기서 그냥 사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그를 사형을 시키면 되지만 죄가 없다면 사면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휘둘리고 최고 권력자들에게 휘둘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휘둘리는 거예요. 이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학습 효과가 뛰어난 교육은요, 질문이에요. 질문.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 그것을 딱 받으셔가지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 스스로가 나를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저분이 유대인의 왕이야, 저분이 유대인의 왕이야, 자칭 왕이라고 해. 이런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질문을 하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복잡한 거 모르겠고 쉽게 말하면은 보여지는 세상은 빌라도가 왕일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세상, 가시적은 무너지고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란 말이죠. 진리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있는 세계인데 그곳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진리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인식의 체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세계가 믿어지고 또 그 세계가 받아들여지고 또 그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향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재판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로마의 입맛에 또 유대 백성들의 입맛에 그다음에 사내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 재판을 잘했다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빌라도에게 진리의 세계를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나의 세계는 여기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나라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그럼 어떤 세상이 있나? 질문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빌라도는 그냥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지금 이 나라가 나에게 속한 것이라면 나의 종들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법정에 이렇게 신고가 되고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넘기지 않도록 나의 종들이 싸워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그때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사회, 빌라도가 속한 그 사회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국가, 그것이 진리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빌라도가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소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런데 이 빌라도는 마음이 지금 몹시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을 잘해야지 라고 하는 집착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어디서 이런 복음을 듣겠냐고요. 빌라도 앞에 바로 코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왕이신 그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의 설명과 그분의 말씀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진리에 속한 자가 있다면 그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조급증은 진리와는 먼 이 일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에 있고 진리와는 정반대의 엉뚱한 곳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유대인들은 자칭 왕이라고 하지만 만왕의 왕이셔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인류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빌라도의 질문을 일일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질문하게 되면 어떨 때는 그냥 묵인하고 어린아이가 질문하게 되면 그냥 아예 나중에 크면 알게 돼. 이렇게 회피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질문하게 되면 그거를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느냐라고 야단을 치게 되죠. 아주 고매한 인격이라면 일일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거 뭐야 자꾸 질문하는 그 아이에게는 대답을 해주다가도 지치게 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셔요. 왕이 지금 빌라도가 이 땅의 왕인, 이 땅의 권력을 가진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마치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질문인 거예요. 저는 그 어린아이의 질문을 하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모욕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자칭 왕이요? 라고 하면서 유대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 너는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였느냐? 왜 사람들이 선동을 하면서 밀란이 일어나려고 모든 사람들이 너의 백성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이렇게 고발하였느냐? 이 관점으로 지금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 하다가 이렇게 고발당했죠?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또 생명을 살리다가 이런 일을 하다가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 고발당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것. 그러면서 로마 총독 황제와 비교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고발한 빌미로 삼았는데요.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정말 가짜는 일이죠. 어떻게 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일일이 답변해주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화를 냈을 거예요. 왜 화를 냈냐? 나와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따지듯이 나에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한다면 아니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제 안에 수치가 올라왔을 거예요. 창피하고 나의 이 인격의 고매함을 알지 못하는 자가 나와 함께 대화를 하려고 같이 계속적으로 따라온다는 이 자체가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런 수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잘 넘어질 때가 언제냐? 바로 제 안에 수치심이 건드려질 때 저는 못 견디고 소리를 지르거나 액션인 행동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제게는 가장 힘든 문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를 상대가 건드렸을 때는 못 참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어요. 야심이 만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힘과 권력을 쟁취하려고 뱀과 야합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가 얻어진 것은 수치심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의 가죽으로 양의 피를 흘려서 가죽으로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야심, 욕심, 욕망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세상 왕이 탐이 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저 세상에 있는 권력도 필요하다. 왜? 사람들이 나의 왕된 이 위치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를 더 높이 평가하고 더 따르고 그 앞에 오히려 공손하게 절하고 엎드리는 이 세상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빌라도와 같은 그 권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야심을 가지고 그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탐냈더라면 빌라도가 꼬질꼬질하게 그 질문하는 거기에 수치감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은 견딜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위가 높은 자가 질문하든 지위가 낮은 자가 질문하든 나이 든 자가 질문하든 어린아이가 질문하든 병든 자가 질문하든 건강한 자가 질문하든 바리새인이 질문하든 사두개인이 질문하든 대제사장이 질문하든 아니면 이방인이 질문을 하든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내면에는 죄가 될 것이 없고 예수님의 내면에는 상한 심령이 없었고 예수님의 내면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다가 체포를 당했어요. 체포를 당한 게 연유가 무엇입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한 거예요. 배반으로 인해 가지고 체포를 당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공식적인 신문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신문을 했어요. 이들이 70인의 사내들은 공인에 만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안나스의 그 뜰에 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면서 그 길을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예수님의 주변의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필름처럼 조각조각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빌라도와 마주 서 계신 예수님. 그러나 여기서
안정적으로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빌라도는 오히려 불안하고 좌불안석처럼 왔다 갔다 이 산만하게 이 일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이 재판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관정 밖에서 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본성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사회는 유대인들은 그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 죄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고 바라바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잘못함이 없는 그리스도에게 열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는 다 부당하고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잘못하고 많이 선한 일을 했을 때도 봉사했을 때도 나에게 부당한 말을 하게 되면 섭섭하고 억울해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빌라도가 인정한 무죄자예요. 무죄자. 그런데 그 무죄자가 어떻습니까? 재판을 받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형이 언도되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되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그 신대원을 들어가는데 계속 연년 2년차 이렇게 탈락이 돼서 너무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인생의 결과가 쭉정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몸은 병들었죠. 가진 것은 없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의 길을 가진 자들의 이 탄식이 있다면 참 회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도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 그것 하나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그를 거부를 했어요. 유대인의 모든 자들은 아니죠. 질병을 고침받고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추종했고 예수님에게 그를 살리라고 외쳤죠. 그러나 이 사회는 악의가 득세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서 그 목소리가 악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란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해도 그것이 틀리지가 않았어요. 참 이러한 현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가실까요? 정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제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다시는 그 수치로 인해 가지고 죄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이번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일, 그 다음에 또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수치를 다스리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통치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